교회에 있어 우리가 1년에 2번씩 하는 성경 말씀 잔치를 좀 생각해서 우리가 이번에 암송하는 27구절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제가 인쇄해 둔 거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도 한번 꺼내보시고, 그래서 빛을 따라서 하는 오늘 하루 쉬고 2018년도 하반기 성경 암송 구절 27구절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암송하면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머리들이 다 좋으니까 그냥 막 외우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것도 뭐 우리가 이제 외워놓으면 나중에 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의미를 알고 이렇게 외우면은 좀 더 이해가 되고 좀 빠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 어제 밤에 좀 연습을 좀 했는데 다 외웠는데 또 돌아서면 하루는 또 안 되죠. 줄줄줄 했는데 또 한 시간이나 또 아니면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가서 하려면 또 안 돼요. 그게 우리 머리예요. 그 머리니까 오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안 되면 그냥 우리 어르신들처럼 용감하게 보고 읽으셔도 돼요. 어르신들 다 외우셨죠? 못 외우셨으면 그냥 보고 읽으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이번에는 2018년 하반기 암송 구절이 27구절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외우시면서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유는요, 이제 저희들이 이번 금년도 하반기까지 하면은 24회가 돼요. 그러면 그 24회는 몇 년이라는 겁니까? 12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12년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을 계속 해왔는데 12년이 됐다는 것은 1년에 52주 계산한다면 대략 여러분들이 몇 개를 외우셨느냐면 한 600개를 외우신 거예요. 그죠? 52주 해서 12 하면은 대략 한 600개.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는 이제 금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성경 안 외운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구절을 더 이제 이렇게 외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성경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오면은 이제 그것을 근본력을 근거로 해서 여지까지 외웠던 600개를 다시 외우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어려움 드릴 게 아니고, 제가 내년에 이제 성경이 나오면 좀 시간 여유가 있을 거니까 제가 이제 구상하는 것은 600개를 단계별로 쭉 해서, 지금 생각은 이 성경 암송 단계 9급에서부터 1급까지, 그래서 1단에서부터 9단까지 만들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단이라면은 600개를 다 외우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 1급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1급이라면은 한 200개, 300개. 근데 9급이라면은 뭐냐? 9급이라면은 아주 9급이라면 제일 시작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외울 수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쭉 해서 이제 9단까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래서 꼭 9단까지 꼭 외울 필요는 없어도 최소한도 무조건 600개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9급으로 깔고 8급 깔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까지만 좀 힘들지만 외우세요. 외우시면 내년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고 내 앞에 큰 난관이 있더라도 그때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꽤나 감정이나 자기 지식이나 생각으로 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과정은 주님께서 면제시켜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건 장식품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우리가 오후에도 말씀 암송을 하는 것도 단순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를 서로 또 주고 하는 그런 아주 이건 좋은 시간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한번 오늘 그 6팀이 이제 27 그 절을 6팀에게 나눴는데 어르신 항상 교회에서는 어르신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하고 제일 나이 어린 친구들은 항상 제일 이렇게 존경하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자, 어르신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그리고 아이들을 이 어른들이 잘 보호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르신하고 우리 아이들 초등부만 4절을 드리고 나머지는 5절. 왜 이렇게 우리는 5절 주고 다른 팀은 4절 주냐 그렇게 마시고. 그래서 어르신 4절, 초등부 4절, 그리고는 다 5절입니다. 자, 이제 어르신 구절을 보면 어르신들 배우시는데 힘드셨죠? 그게 또. 그래서 계속 많이 나오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되게 뜻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달달달 못 외워도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순서는 돼요. 이 어르신 구절은 요한 1서, 그리고 이번에 보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이게 범위가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르신 구절은 이제 요한 1서 1장하고 2장 4절인데 이것은 죄하고 죄의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요한 1서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예요. 지금 구원 받은 우리. 여기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처음에 구원 받을 때 죄를 용서받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파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가 나타날 때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인다고 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그 1장 10절에 들어가요. 우리가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여기서 그 예. 해부 노하고 해부 낙타하고 뭐 헷갈리는데. 어디 영어로 외우셨구나. 저기 1절 8절은 해부. if we say that we have no sin, 1절 8절은 have no sin이고 여기 그 we have not sin들은 이건 뭐냐면요. 저 어르신들 대단하게 이 암송을 하시네요. 여기 위에 1절 8절은요. 우리 자체 안에 어떤 죄가 없다고만 하는 어떤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한 거고요. 여기 그 1절 10절에는 have not sinned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영본으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전부터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앞에는 그냥 그 명사형이고 뒤에는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해도 안 되고요.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죄가 있어요. 죄를 져요. 근데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여러분들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랬잖아요. 용서 다 받았잖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다시는 죄의 사면을 위해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다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자,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창조주시고 또 동시에 나중에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예요. 그 사람이 안 믿어도 하나님 창조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안 믿어도 나중에 심판을 하실 분이에요.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이거 불신자들 얘기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도 여전히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창조주죠. 근데 신분상으로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 여기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주가, 이 심판자라는 것은 그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심판받아서 결국 불로소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를 이제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럼 아버지가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를 이걸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해요. 심판석. 심판석에서는 구원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뭘 가린다고 했어요? 보상. 이거는 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갔으면 죄를 안 짓는데 하나님 자녀라도 이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도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는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험한 죄만 죄가 아니에요. 뭐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죄고, 또 부모에게 또 한번 불순종한 것도 죄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의지적으로 육신적으로 안 한 것도 죄고 다 죄예요. 근데 그 죄, 이 사람들에게도 죄고 우리도 죄인데 이 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다만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 죄가. 그 불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온갖 종류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 그래서 이걸 성경에 보면 죄, 불의, 여기서 이제 요한일서 1장에는 불의와 죄를 얘기해요. 그럼 이 그리스도인의 불의와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죄와 불의는. 만약 이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은 게 있어요. 불의를 저지른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님 앞에 가져가거든요. 네. 여러분이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그리스도 신바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분별하죠. 우리 마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분별하신다고 했어요. 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이런 분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부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원래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장 9절 어르신들이 읽는 1장 9절은 바로 그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아버지께 이실직고 하면 하루 삶을 살고 저녁 기도할 때라든지 생각날 때라든지 이게 아버지께 이렇게 자백을 하면 이 하나님은 이제 이미 뭐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자백한 것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래서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기도할 이유가 있고 자백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위험한 사람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데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뭐 은혜가 죄보다 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 초생에서부터 나왔던 나쁜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로다가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어르신들 구절도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이 말씀이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형제 선교회에서 5개가 주어졌는데 이 5개 주어진 거 중에서 이것도 이제 지금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하고 3장에 있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2장, 3장도 이 1장에서 연결된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죄와 관련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질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계속 죄를 져도 좋아.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요한.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여기서 외우는 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같은 데 보면 바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여기 짓는 자는 이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짓는 걸, 여기서 현재형을 쓴 거예요. 현재형. 네? 여기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3장 보시면 6절 보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그분 안에 거하는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구원받은데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졌나요? 그죠? 안 지신 분도 있겠죠. 근데 안 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요. 이건 뭐, 그분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 이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이건 뭐냐면 초세기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6장하고도 연결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사실 머리로만 혹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실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너희들 어린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속이지 못하게, 너희들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자, 죄를 범하는 자는, 여기 6절도 죄를 짓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현재형이에요. 죄를 짓는다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도 현재형으로 나와요. 이건 뭐냐면 프랙티스, 그러니까 실천, 날마다 그렇게 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 죄를, 뭐 특정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짓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씀 막 피해요. 네, 이 말씀이 이건 그래서 어떻게 무슨 어느 단계, 무슨 어떤 기간에만 또 해당이 된다? 정말 말씀 안 해요. 이거 어떤 경유 기간에 무슨 너무 이 시대를 쪼개는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 해당된다든가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하는 자,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오늘 저기 3장 8절 성경에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그럼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 어제 저기 죄 범했는데, 그럼 나 이거 외우네,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마귀에 속하는 데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식적으로만 죄의 문제를 알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래요. 이유는 뭐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특성. 네. 그래서 그게 마귀는 아주 삶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죄를 짓게 하고 또 자기도 죄를 짓고, 그게 마귀의 특성인데 그 마귀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건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혹시 죄를 짓더라도 우린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속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차이는 다 있어도, 네?
어떤 분은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덜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방향적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셨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다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 죄와 더불어 살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귀다. 마귀에 속한 사람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선교에서 오늘 이제 2장 3장 8절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게 범하는 자는 현재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목적은 이것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일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은 죄에 대한 태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그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그것들을 멸하게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 죄의 태도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형제선교의 앞에 부분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세기에 나타났어요. 지금도 있어요. 현대에도.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적인 이론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는 아버지가 없대.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그럼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구주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는 거고 믿는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당연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하고 관련이 있고. 자, 자매 선교에서는 이제 3장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기도. 우리는 세상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비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가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형편을 알고 그냥 주시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시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대요.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들 뭐라도 해주고 싶죠? 네? 자녀, 아들이, 딸이 엄마를 기쁘게 하면 뭐라도 뭐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 원리를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3장 22절에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께서 받나니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반드시 기쁨, 뭐 좋은 일만 해서 아버지가 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 형편을 아시고 그냥 우리가 준비 안 하신 것도 주시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구절이 많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자, 청년선교회도 다섯 개입니다. 5개. 네, 청년선교회에서는 이제 그 사무의 일체와 관련된 물론 이제 5장 14절은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 아까 기도에 요한일서 3장 22절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합니다. 모든 것은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분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요 응답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아버지께 기도해도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위험하거나 나쁜 거는 절대 안 주셔요. 이거는 그 지금 세상의 부모 자식과 관련 똑같아요. 자녀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것을 달라할 때가 있어요. 네, 옳은 것을.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지금 아직 다 숙성하지도 않았는데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 주머니에 있는 칼을 가지고 다니는지 미국 선교사들은 칼 가지고 다니더라. 항상 보면 뭐 이거 달라라든지 이거 죽였어요 여러분? 절대 안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내 뜻대로 구하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성비에서는 이제 그 삼위일체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네, 중고등부는 이제 속지 말라.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속이는 자들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느냐? 적그리스도다. 속이는 자의 대표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마귀도 속인 자고 마귀 앞으로 이제 추종 세력인 적그리스도는 하는 일이 속이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는 거죠. 초세기에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유초등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를 준비하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내용을 대략 알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외우시면 이제 외우셔도 그냥 무조건 외우시는 것보다도 외우셔도 그 의미를 알고 외우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건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하나도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영이 살아났고 또 살아난 뒤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된 모든 순서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